민상식 장로입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던진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를 뒤에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피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라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먹여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조건절로 기록된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조건절이란 것은 만일 무엇하면 무엇일 것이다. 무엇하면 무엇일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조건절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절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중에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조건을 붙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쭉 소개되고 있죠. 조건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조건절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대화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7절과 8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되려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이해를 항상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돌보심을 아주 확연하게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선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거두시고 이제 그 여인에게
죽고 사는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조건절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뭐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녀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요청을 하신 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구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사는가보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였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곧 충만인 거죠. 충만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알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알면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면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실로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아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또는 알기를 구하지 않아서 허탄한 곳에서 헤매면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알아야 돼요. 알기를 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야 그 목마름이, 그 근원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에 아예 매몰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쭉 이어질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녀는 나에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보기에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었어요. 물이 없어 고난이었고 또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수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생수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 생명을 누리고 또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터진 웅덩이나 메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 것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런 터진 웅덩이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를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물을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이 물을 붙들고 사는 인생에는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가 주시는 물을 구하고 주가 주시는 물로 만족하는 인생은 진정한 심령의 평안과 만족과 충만함이,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물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구하면 얻고 또 먹을 수 있는,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죠. 주님이 살게 하시는 물은 오직 이 물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 이 물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이 물이 아니라 그가 주시는 물, 우리 예수가 주시는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마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한번 질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야곱의 우물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샘물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또한 구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디 오늘도 오직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과 또 모든 것의 답이 되시고 지금 우리의 영원한 진리와 소망과 영생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고 간절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늘 생물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여 엎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의 그 해결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